신명기 말씀과 또 예수님이 전해주신 산상수훈이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이제 크리스천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도 하나씩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잘 묵상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신앙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 신앙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묵상하다 보니까는 이 마치 산상수훈과도 같이 구약에 있는 산상수훈 같다. 구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적어놓은 것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에는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또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묻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저 그런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면요, 5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이 동사, 이 5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 5개의 동사가 중요한 동사입니다.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라.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몇 주 동안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묵상해도 좋을 만한,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외워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에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오늘 말씀 한 절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데 그 안에 본심이 무엇이냐? 이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명을 준수해야 될 것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왜 이렇게 기독교는 하라는 것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많냐,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말씀도 사실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10계명도 들여다보면은 무엇을 해라는 말씀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모아져 있는 것이 10계명이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8장, 10장을 읽어보게 되니까는 1장부터 11장까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난 뒤에 12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는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묵상한 것을 돌아보게 되면요, 계속 매주마다 나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날과 같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설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이고 질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복받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 이런 질문이 건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우 인간적인 신앙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뒤집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다. 나는 뭐 괜찮다. 나는 죽어도 좋고 어떻게도 좋고 나는 뭐 중요하지 않다. 가정을 돌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초월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자칫하게 되면은 유체 이탈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다시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자기 몰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 내 감정,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과몰입된 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의 일종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언제 건강해질 수 있는가? 자기 초월과 자기 몰입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 정직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이 또한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생각하면은 자칫 자기 초월로 빠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반대로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 나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거는 기복신앙이 될 수 있고 자기 몰입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발은 땅에 굳게 딛고 현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변을 돌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모든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과 나의 행복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과 나의 행복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과 우리의 행복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절뚝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과 나의 행복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쩔뚝거리게 되고 엇박자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이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는 삶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것이 일치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계명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이 찬양 몰라요? 알죠? 이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이걸 불렀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딱 느낌이 올 텐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되게 옛날 목사님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찬양 좋지 않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의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복되고 즐거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된 길,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그 길 걸어가. 그것이 너에게 복된 길이야. 오늘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의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정말 멋진 말씀 아니에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지금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는 그 모든 것들이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많은 별들과 내가 누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불편해집니다. 왜 내게 그런 걸 요구하냐?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것이니 내게 요구하지 말아라. 요구라는 것 자체가 왠지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왠지 나의 자유를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구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저 반대편에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조차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성립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그냥 반은 적당하고 반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아서 들으세요.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면은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요구하는 거예요. 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너 건강해야 된다. 내 자녀이니까는 요구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닌데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물론 우리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 관심 갖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어요. 왜 요구했을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더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16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로되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요, 고집을 피우는 백성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늘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정말 일관되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조금만 힘들어도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이 고집을 피며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고집 부리는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민족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는 너희는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정복해야 된다. 애굽만 정복할 것이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까지 전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거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참 단순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미가 선지자가 살았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대단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참 단순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신명기 10장은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모세가 총 4번의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그 4번의 설교를 다 요약한 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비치교회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늘 고집을 부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와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심을 두고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알려주는 말씀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꼽으란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서도 여전히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 또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요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죄인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요행을 바라는 것들, 다 이것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이 진짜 신앙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적을 만났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시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사건들은 한 가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삶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시험,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내가 몸이 아플 때 그 모든 시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 이 순례의 길을 헤쳐나가는가를 배우는 것이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가 진짜 약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더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약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강한 사람이고,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 의지한다는 단어 있잖아요. 이 의지한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결합하는 것, 이게 다바크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이 하나가 되도록 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연합한다는 뜻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의지하며 그냥 기대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 순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치, 연합,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종종 세례를 그리스도와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모든 시련의 자리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다박,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계명 따라 살아가라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의꿀처럼 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그 본심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구나,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아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복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